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창세기 21장까지 묵상했고 오늘부터 22장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겉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진 재물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중심을 건드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중심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삭이 있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요. 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냥 바로 실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3일이 걸렸는데 3일 동안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물어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참 고심이 심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바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의 시대를 맞으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말할 바를 넣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그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답해야지 했을까? 아니면 이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돌이키실까? 또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제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쌓아 놓는 그 하나하나 올려놓는 그 순간에도 이제야 하나님께서 멈추실까? 어, 정말 그런 인간적인 갈등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진정한 제물이지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삭 대신 숫 양이 죽습니다. 대신 죽는 희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일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숫양을 대신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숫양은 죽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대신 죽는 희생이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그림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섬겨라, 너는 이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니까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 족보가 쭉 이어져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 그리고 이삭이 살아나는 것, 이것과 연결돼서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지금 정말 이삭을 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극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떤 일을 준비하십니까? 그 아들 이삭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이 바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막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기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찾아옴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도 각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삭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